피로 만든 생명의 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은 영안이 열려서 너무나 잘 세상을 분별하고 이해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늘 우리가 보고 안타깝고 슬프고 참 마음에 동정이 가고, 또 어떤 때는 위기감을 느끼고, 어떤 때는 정말 내가 한 것이 아닌데, 우리 집이 당한 것이 아닌데 시간이 멈추는 것처럼 느껴질 만큼 잔혹하고, 그리고 참 있어서는 안 될 그런 너무나 절망지고 아프고 한 그런 일들을 우리가 예수 믿기를 통해서 종종 우리가 보고 듣게 되죠. 성경에도 보면은요, 자기 아우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누굽니까? 첫사람 가인이 자기 아우를 돌로 쳐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누굽니까? 유다. 그 바로 형제들, 야곱의 아들들 아닙니까? 이렇게 동생을 팔고 동생을 돌로 쳐 죽이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보면은요, 돌을 다듬어 놓고 거기에 절하고 있고, 또 나무를 다듬어서 거기에 온갖 은금을 입혀놓고 절하고 숨기고 있고, 종교죠. 그리고 서로가 미워하고 많은 갈등과 이런 증오심을 가지고 폭력하고 전쟁하고 살인하고 또 자기가 죽기도 하고, 이런 참 있어서는 안 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마음이 아픈 거죠. 너무나 불행한 일들이 이 세상에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답을 알죠. 왜 그런가? 우리는 이 답을 알고 있지만요, 우리 예수 믿지 않고 성경을 통해서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답 자체를 알 수가 없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답을 모르면 대처를 할 수가 없겠죠. 성경에는 우리 예수님이 창조주 되신 그분,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을 경영하시고 운행하시고 이끌고 계시고 역사하시고 계신 우리 주님, 주인 되신 그분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임금 마귀라, 이렇게 하셨어요. 세상임금 마귀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언제부터 알려주셨느냐? 첫사람부터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망하자마자 거기서부터 이 답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고 조금만 영적으로 들어가서 언약을 붙들면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진짜 큰 은혜가 있고요, 큰 답이 되고 누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답은 아주 유일성의 답인 것입니다. 이 유일성의 답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이 성경의 답이 아니면은 이 땅에서는 뭐 그럭저럭 끙끙거리면서라도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어쨌든 살아가겠죠. 그 사는 날 동안은 뭐 산다 칩시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지옥이 있다는 이걸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자기가 인정을 안 한다고 그게 안해질 수가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가 공기를 인정 안 한다고 해서 그 공기가 없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내 자신을 내가 인정 안 한다고 해서 내가 존재하지 않는 거냐?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존재하고 있어요. 이 창조를, 이 우주 만물을 자기가 인정 안 한다고 해서 인정 안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느끼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보고 듣고 오감으로 이렇게 우리가 감지하고 있는 모든 것이 기정사실이다 말이죠. 그걸 뭐 부인한다고 될 줄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 3절에 그 창조하신 만물을 전부 다 하나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다, 운행하고 계시다, 격려하고 계시다, 역사하고 계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지금 생명을 계속 공급하시면서 계신 그분이 말씀하신 건데 어떡하겠어요? 어떤 사람은 듣고 성경을 위해서 답을 듣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어졌지 않습니까? 그 믿어진 자가 있는데, 그러면 안 믿어지면 그게 답이 아닌가 아닌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믿어진 자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부분적인 이런 우상이 아니고, 부분적인 그런 종교를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 생명의 본질을 말하고 이 무의 수유로 창조된 모든 창조물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만물, 그리고 나 자신, 자기 자신, 그 존재론적 이것을 답을 주는데, 이 답을 성경에 정확하게 주는데, 이것을 이렇게 우리는 정확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생각하면서 받아들이는 이 사람이 복인 것이죠. 본인이 안 받아들인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말이죠. 반드시 본인은 어떻게든 살다가 결국은 한 주먹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했으니,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느 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그냥 깊숙이 그분을 떠날 수 없는 이런 위치에 우리가 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이 시대는 이런 인생 문제들이 아주 아래로 연령이 내려와서 지금은 옛날에 그 어른들이, 성인들이 경험해야 되는 그 인생 문제를 아주 초등학교 때부터 그 인생 문제들을 다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 자살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이들이 폭력하고 서로 패싸움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악습들이 공공연히 드러나고 자기 스승을 폭행을 하고요. 엄청난 이런 해서는 안 될 이런 일들이, 그 어린 아이, 초등학생부터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정부에서는 또는 각 단체에서는 이렇게 대처해야 된다, 저렇게 대처해야 된다, 온갖 서로 의견을 제시하고 옹성옹성하고 하지만은요, 그게 문제가 해결되는가요? 늘 소일고 외양권 거치, 그걸 가지고 이제 국회에서는 또 싸움을 하고 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막 터지게 이렇게 경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답이 안 됩니까? 인간이 좀 성경적인 면이 있으면요, 미리 좀 대처를 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근데 미리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요. 그러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죠.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 꿇어야 되는데, 이게 참 그렇게 안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세상인 것,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존재에 대한 확실한 인지를 가지고 우리가 반드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마귀에 붙들리면, 마귀에게 붙들린 자는 반드시 죄를 짓게 돼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게 되고, 또 마귀에게 붙들리면 죄를 짓게 되고, 그 죄값은 사망이 되고, 하나님의 바로 어떤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을 이 마귀가 몰아넣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기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준을 주셨으니 그것이 율법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율법을 주어가지고 그 안에서 이끌어 가고 계시단 말이죠. 아멘. 그런데 이 세상이라는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잘 지금 이해해야 되는 것, 우리는요 계속해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일주일 동안 살다 보면은 그냥 우리 믿음의 것을 싹 밀려나가게 되고, 삶에 바꾸다 보면은 밀려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또 영적 감각을 회복하고 또 힘을 얻고, 또 우리 안에 마귀가 집을 지어놨던 것,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 들으면서 예배 들으면서 임하여서
그 흑암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임하면서 우리에게 신령한 축복도 능력도 함께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늘 우리가 이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다 말이죠.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보면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자 보세요. 그 동일한 말씀이라는 것은 노아의 홍수 때 전 모든 인류를 홍수로 내려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창조하실 때 무에서 유로 바로 태양도 있으라 그랬고 저 심 있는 채소 내라 그랬고 그리고 물은 한 곳으로 모여서 바다를 이루라 그랬고 무치 드러나서 육지를 이루라 그랬고 생육각을 번성하라 하고 이런 모든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그 동일한 그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못한 아니한 바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주신 것이다. 자, 보존하여 주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지구라는 이 4만 5천 킬로쯤 되는 이거요, 지구, 이 지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결국은 끝을 가져올 것인데 그때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사르기 위해서 간수하신 바 되었다. 그리고 이제 예수 믿을 기회를 다 주고 또 주고 또 주었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 믿지 않는 경건치 않은 그들을 심판과 그 멸망의 날 그때를 하나님 시간표를 조정하면서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이게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라는 것은 결국은 끝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100%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뿌릴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창조할 때 있으면 이것을 심판할 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역사해 나가고 계신 그 과정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 과정에 우리가 태어나서 이 땅에 지금 지구 이게 여기에 우리가 주인공이 되어서 살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수 없는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이 지구라는 이곳에 태어나서 우리들처럼 이렇게 누리고 갔단 말이죠. 땅을 밟고 그들이 해를 쬐고 물을 마시며 농사를 짓고 온갖 이 마물을 누리고 또 그들이 수고하고 땀 흘리고 이렇게 하다가 갔어요. 그때 그들이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바로 21세기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가 지금 주인공으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절대로 무한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들이 갔듯이 그 길을 따라서 갈 수밖에 없는 이 운명, 생명의 이 운명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도 가야 된다면 갈 준비를 하는 것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갈 준비를 해야 되죠. 이 세상을 우리 하나님께서 언젠지 모르지만 그 마지막에 끝낼 그날을 준비하고 있는데 내가 가는 날은 그날이 내게는 사실상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 우리가 여러 가지 삶 가운데서 살다 보면은 이런 영적인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바빠가지고. 그러나 우리가 조금은 생각하면서 내 영혼의 때를 잘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방향을 잘 맞추고 이렇게 살아가지는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조금씩 쌓이고 또 쌓여갑니다. 이게 쌓이고 쌓여서 이게 문제가 되고 축복도 되고 이런 것이다 말이죠. 아멘. 나는 전에 텔레비 나오는 거니까요. 눈이 정부 때 그 전선에 쌓여서 이야 눈이 날씨 되게 추우니까 엄청 쌓이는데 전선 여기인데 한 1m, 1점 몇 m까지 쌓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긴데 무게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선이 끊어진 거예요. 충격적인 그런 것을 볼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흘러가는 이것을 보면요, 아무리 원리들을 보면은 조금만 보면 우리가 눈이 열려요. 모든 것이 눈 그 가벼운 한 개비 한 개비가 이게 쌓이고 쌓여서 지붕을 무너뜨린다니까요. 물 한 방울 한 방울 떨어뜨려서 돌을 뚫는다는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이런 뜻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생활, 하나님 사랑하고 복음을 향한 이 헌신들을 조금씩 우리가 하는데, 이것이 쌓이는데 나도 모르게 내가 영적 체질화가 되고 내가 축복의 사람이 되고 내가 하나님께 정말 칭찬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을 수밖에 없는 노아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점점 되어가는 것입니다. 반대로는 또 반대로 그런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 관리를 영적으로 복음 안에서 우리가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여러분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것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마구 살아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는 심판할 날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에 여러 가지 그런 마귀 역사가 있고 죄의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에게 법을 주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율법이다 말이죠. 법을 주시고 또 하나는 뭡니까? 복음을 주시는데 이거는 누림이다 말이죠. 법은 보세요.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맞죠? 법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법은 지켜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우리에게 권세는, 여자의 우선 권세, 구약에 처음부터 줬지 않습니까? 구약에 여자의 우선 권세 딱 주었죠. 그것이 신약으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권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복음하면은 피제사, 그게 복음인 것입니다.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게 우리의 복음이고 부활이 우리의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신약과 구약을 잘 이해해야 되거든요. 구약과 신약은 성도들이 그 해야 될 누림과 똑같은 것이 있고 우리가 역할이 다른 것이 있습니다. 구약에는 보세요.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던 때였습니까? 기다리던 때였어요. 기다리면서 그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거룩한 삶을 살면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오신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처럼 막 돌아다니면서 세계 복음화라 이게 아닌 것입니다. 구약에는 하나님 말씀 언약 붙들고 철저히 뭐하라 그랬습니까? 순종하고 오실 메시아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방 우상 숭배하는 것들과 섞이지 말고 자기 그 정조를 신앙을 잘 지키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끌어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는 뭡니까? 똑같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똑같이 우리가 불신자들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죠. 그리고 똑같이 순종, 말씀에 순종하는 것 똑같습니다. 그런데 신약은 뭡니까? 나가서 정인되라고 했습니다. 이게 다른 것입니다. 신약은 정인되는 것이고 그들을 기다리는 그게 직분이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정인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이것이 다르다 말이죠. 이렇게 바로 순종하는 것과 거룩한 삶은 똑같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구약에는 짐승의 피로,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우리의 범죄는 그렇게 회개하고 항상 우리가 거룩하게 유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약과 구약과 다른데 우리는 각각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구약은 그러냐 신약은 이러냐 하면 안 되고, 전능자께서 이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시간표 가운데 그렇게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그게 맞게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고, 신약은 신약의 순종맞게 보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구약에 믿는 자들에게 법을 줬단 말이죠. 그리고 권세를 줬는데 법은 지켜야 되는 거죠. 율법, 본문에 나오잖아요. 율법 많이 나오잖아요. 지켜야 되는 것이고, 권세는 그들에게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의 권세, 오실 메시아 여자의 우선 그 붙들고 권세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율법을 잘못 지금 오해하는 것입니다. 잘못 오해해요. 그러니까 문제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바로 말씀하시기를 이미 너희가 바로 이 율법은 너희를 온전케 할 수 없는 것이다. 율법은 너희를 온전케 할 수 없는 것이다. 율법은 너희를 바로 죄 아래 가두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율법을 우리가 붙들고 거기에 이게 하나님 말씀인데 이거 일침이를 내리지 말라고 그랬다고 이게 붙들고 거기에서 우리가 덜덜 떨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거기서 빠져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자유함을 얻으라고 주신 하나님의 법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율법과 복음을 잘 구분해서 율법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닫고 나의 허물과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달려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복음으로 자유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유함을 여러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시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그 율법을 얽매이게 해서 막 고통스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주신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바로 11장 32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죄 안에 가두어 두신 이 말 아닙니까?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시려다.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주신 것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긍휼하심을 베풀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로 달려가라고, 구약에는 그걸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오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를 상징하는 짐승은 짐승 피를 붙들려고, 성막을 가서 그 피를 붙들고 살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제사받고 저주에서 빠져나오고 질병에서 빠져나오고 재앙에서 빠져나오고 이렇게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로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이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인간 사랑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적은 살리는 것이다. 목적은 살리는 것이다. 깨닫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구약에는 성막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양을 갖고 성막으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어떻게 됩니까? 깨닫고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를 범했구나, 죽게 됐구나 깨닫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수께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왜 그러냐? 이 피가 핵심이다 말이죠. 피.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피로 딱 설정을 해놨어요. 그 독생자 피의 복음으로 딱 설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 피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확인됐지 않습니까? 완전한 것이라고, 십자가의 그 피의 복음이 완전한 것이라고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확정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는 나의 죄 때문임을 믿습니다. 나의 지옥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내 질병의 문제를, 내 환경의 문제를, 내 모든 저주와 재난, 재앙,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흘리신 고귀한 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이 피를 꼭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뿐만 아니고 모든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시는 대로 보세요.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버린 것입니다. 이 속에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예수 피를 힘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피를 힘입지 않고는 단 한 사람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그 짐승은 오실 예수를 상징하는 모형이고 그림자의 본체가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 갖고 안 되니까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 21절 나오죠.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미 차별이 없느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우리는 예수 피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 능력이 있습니다. 진짜 이 피를 우리가 말할 때요, 얼마나 여러분 힘이 좀 모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두려움증이 온다든지 내가 지금 굉장히 지금 불안한다든지 이럴 때 여러분 딱 예수님의 피를 붙들고 지금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 주님의 피를 딱 붙들고 여러분 입에서 피를 예수 피를 한번 말해보세요. 힘이 팍팍팍 올라와요. 이 피는 엄청나게 위력이 있습니다. 흑암이 무너지고요, 내 생각에 굉장히 큰 힘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피. 내가 이게 갑자기 우리가요, 이게 지금 저도 그런 게 있으면 이제 완전 사라져버렸어요. 갑자기 뭐 여기 뭐 혈관이 막힐 것처럼 묵신묵신해. 이게 뭐 혈관이 터져버릴 것 같지. 묵신묵신해. 이게 돌아다녀. 어떤데 여기 있다가 어떤데 여기 있다가 막 돌아다녀. 그게 계속 기도하면 어느새 없을 거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럴 때 야, 이 죽는 것이 없다. 이 아차한 손을 죽겠구나. 그럴 때 여러분 또 각자 살다가 굉장히 좀 불안한 때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반드시 여러분 예수 피를 붙들어야
예수 피를 말해보세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그만큼 더 큰 힘이 없어요. 예수 피. 우리는 이 예수 피가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당신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메시아고 그리스도이신 증명을 해준 확인된 피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확실히 알고 붙들기 때문에 엄청난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의 효력을 여러분 힘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보세요. 그 피가 바로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자, 우리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여기에 나오는 지금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삼았다. 이거 우리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구약의 죄를 범할 때 양을 끌고 승막으로 갑니다. 그러면 승막에서 제사장이 잡기도 하고 또 자기가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이 잡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 양을 잡습니다. 이게 화목 제물이다 말이죠. 그리고 피를 따로 양푼에 받고 각을 떠서 피를 단에 뿌리고 그리고 각을 떠서 이 고기를 단에 태워서 그 위에 전주를 붓고 태워 올린단 말이죠. 이게 화목 제물입니다. 불태워버린 화목 제물. 그 아들 예수의 피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그 하나님이 예수를, 독생자 예수를, 그 아들을 그의 피로 인하여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믿기만 하면은 그 어린 양의 피, 구약의 어린 양의 피, 신약에는 하나님의 독생자가 십자가에 올라가서 직접 당신이 올리신 제사, 그 피제사, 이 피를 믿기만 하면은 우리가 흑암에서 빠져나오는 이 법을 하나님께서 만들으셨다는 것입니다. 피로 만드는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의 법인데 이 피의 이 법이 능력의 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피를 뜯을 때 흑암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너지고 여기에 우리가 평안에 있다 평안이 와버리고 여기에 완전히 지금 마귀가 벌벌벌 뜬단 말이죠. 이 피, 너가 지금 불법에서, 내가 지금 인간을 속여서 네가 저지른 이 피, 하나님의 아들을 피 흘리게 한 그 마귀가 이게 자기가 범인이다 그래서 범인.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 하나님께 주신 그 언약, 피의 언약을 붙들 때 이 마귀가 여기는 능력이 언약을 붙들기 때문에 그대로 성취되고 마귀는 자기가 범인이요, 주범이요. 하나님 아들을 못 박은 것 주범이고 인간을 재밌게 해서 망하게 한 주범이요. 이것이 이제 그 피의 능력으로 이제 이게 피의 능력을 깨달아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에베소서 1장 7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과 제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3절에도 전에는 내가 멀리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가까워졌다. 전에는 우리가 멀리 떠나가지고요 하나님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귀자녀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분이 흘리신 그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브릿지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신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21절 22절에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요, 전에 너희가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가 이제는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돼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예수님의 육체, 그 육체의 죽음, 그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완전 하나님과 원수가 됐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와서 자녀의 신분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피는 이렇게 위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도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질병에서, 환경에서, 그리고 모든 저주에서, 재난에서, 재앙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오늘 이 지금 힘든 이 코로나도 예수 피로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피로 지금 코로나가 계속요 교회에서 터져서 지금 여러분 아시는 대로 교회가 자꾸만 좀 풀려서 전도 좀 하고 예배 좀 자유가 하려고 그러면 또 터져버리고, 사실 이번 주부터 우리 어린이들 예배를 조금 좀 끌까 했는데 또 터져서 또 주춤하게 만들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제일 지금 많은 이 단체가 지금까지 있지만은 교회가 그래도 제일, 교회는 영혼을 살려야 되는데 교회가 모여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서로 가르치고 배우고 교제하고 우리가 모여서 사는 이게 교회 단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무조건 모이면은 바로 직접 연결되는 이렇게 관계가 되어 있으니 교회만큼 이게 많은 어려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때 믿음으로 반드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관리하시고 반드시 흑암을 무너뜨려야 돼요. 이 흑암 보세요. 이 원수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예수님 팔아버렸죠. 자기 형 가인의 자기 동생 돌로 쳐 죽일 생각을 넣었더니 그 돌로 쳐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여호와 신이 떠나고 여호와의 뿌리신 악신이 드러나는가 자기 사위 다윗을 죽이려는 것입니다. 죽임이가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이 마귀가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 사람이 아무리 나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정말 이 마귀 역사하면요 그냥 코로나 나하고 만날 사람이 없는데 나 갖다 붙어버린다. 마귀가 이렇게 못하도록 우리 안에 아주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그 예수의 피가 우리 안에 선연하게 마귀에게 보여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고 건들지 못하도록 영적인 힘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의 피가 있어서요 오다가도 그 원수 심부름꾼이 마귀 심부름꾼이 우리에게 오다가도 예수 피를 보고 기겁을 해서 도망가버리고 다른 데로 가버리도록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 안에 예수 피가 선명하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힘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이럴 때 우리가 딱 믿음을 갖고 한번 하나님 앞에 한번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음 앞에. 그리고 그렇다고 무질서하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규모 있게 하되 믿음을 갖고 확실히 여러분 서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렇게 우리 행복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왜? 우리에게 주신 이 법은 믿음의 법이 피로 만들어주신 피도 구약에는 짐승의 피지만은 하나님의 독생자로 피로 만들어주신 법이다 말이죠. 이 생명의 법이 하나님의 독생자로 만들어주는 그 생명의 법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 2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 피로 만든 이 법, 성령께서 보증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역사하시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요 바로 이 죄와 저주 마귀로부터 오는 이 모든 이 흑암의 법을 무너뜨려버린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우리 빠져나올 수 있는 해방될 수 있는 능력의 법이 생명의 법인 것입니다. 예수 피의 법, 생명의 법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 그래서 우리가 이 법을 마음껏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자 27절로 28절 지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딨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힘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율법을 행해서 내가 죄를 하나도 안 지어서 그렇게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이거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피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피로 만들어주신 피의 법으로 우리가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의 법으로 거룩하신 그분의 피가 부도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분의 피가요 얼마나 미련이 있습니까? 그분의 피가. 근데 생각만 해도 우리 예수 피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나를 살리려고 그분이 흘리신 그 피, 그
어떤 피입니까? 여러분 이 피를 여러분 제대로 묵상하면서 한번 누려보세요. 완전히 그냥 감사가 이루 말할 수가 없고요. 여기서 나오는 힘은 모든 두려움을 싹 치워버립니다. 아주 긁어서 아주 막 칼로 긁어서 없애버리겠습니다. 요렇게 지우는 것입니다. 물로 씻는 것도 아니고 긁어서 없앨 정도로 씻어 없애버리는, 그게 예수 피의 능력이란 말이죠. 독생자의 능력. 이 능력은 참 좋은 것은요, 공평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피의 생명의 법, 이 법은 아주 공평하다는 것입니다. 자, 29절 30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이 뿐이시며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며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라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라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아멘. 모든 자에게 공평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피로 만들어진 이 생명의 법은, 하나님의 독생자로 만들어진 이 생명의 법은 모든 자에게 공평합니다. 남녀, 노유, 빈부, 기천 모든 자에게 관계없이 이 피의 효력은 공평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법은, 생명의 법은 효과가 가장 빨라요. 가장 빨라요. 효과가 가장 빠릅니다. 그리고 가장 쉬워요. 쉬워. 믿기만 하면 돼. 믿기만 하면 돼. 믿기만 하면 돼. 그리고 다른 것은요, 이렇게 해서 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내가 깨닫고 내가 내 안에 확신이 오고 믿음이 오는 순간에, 믿는 순간에 끝이 나버려. 가장 빠른 법이요, 가장 효력이 빠른 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빠르고 가장 쉽고 가장 평범하다. 모든 자들에게 너나 할 것 없어. 이걸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가서 본문을 가서 또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여러분 본문을 읽고 간단히 방향을 설정해 주지 않습니까? 요렇게 신앙을 딱 받아들이고 정립해서 아멘하고 내 것으로 딱 피의 생명의 법, 하나님 독생자로 만들어진 피의 법, 생명의 법, 이것을 딱 붙들어버리면은요, 완전한 자유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확실한 법이다. 가장 확실한 법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법을 여러분 많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깨닫고 믿고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삼촌은 너무 감사해요.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귀한 정말 하나님 아들 독생자 피로 만들어진 이 생명의 법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감사하죠? 분명히 감사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감사를 마음껏 누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대로 계속해서 복음을 틈만 나면 여러분 전달하세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구약은 기다리는 그게 직분이에요. 신약은 예수의 정인대라고 하셨죠. 이게 다른 것입니다. 거룩을 유지하는 건 똑같습니다. 거룩한 삶을 불신자들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구별하는 이건 똑같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것, 불신자들은 절대 불순종하면 안 되죠.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것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다리면 됐어요. 언약 붙들고 그 공동체 안에서 지도자 말을 듣고 우리는 이제 땅 끝까지 이르러 정인되는 교회가 이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정인되어야 된다 말이죠. 예수가 정인되어야 된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딱 터져버렸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나님의 심판대라 볼 때요, 지금은 자수하는 시간이고 굉장히 우리가 겸손하게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지난날에 저희 허물과 죄를 회개할 때고, 그리고 하나님 다시금 기회를 주시옵소서. 다시금 기회를 주사 우리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마음껏 예배드리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이거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풀어줄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흐름이 다 그거다 말이죠.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망하고 망하게 되었을 때요, 그때 항상 그것을 깨닫고 이제 이해하고 하나님 음성을 들은 그들이요, 이들을 남은 자라지 않습니까? 이들이 그 언약을 붙들고 회개합니다. 조상제 자본제 다 붙들고 회개합니다. 자기 죄악 붙들고 회개합니다. 그 조상 대의 죄, 그리고 자기 대의 범한 죄, 그리고 이 모든 죄를, 인류의 죄를 송두리째 끌어 기도합니다. 여러분 선자들이 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재앙을 거두어 주시고
보로에까지 돌아오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다시금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이렇게 해나가셨단 말이죠. 마하되면 하나님께서 항상 그들을 세워서 하셨어요. 그럼 신뢰에 우리가 만인 제사장 시대로서 우리 모두가 강단은 이렇게 이끌어주고 지도자로서 기도에 갈 뿐이지 우리 모두가 다 만인 제사장으로서 그렇게 해야 할 다 권리와 의무와 동시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을 붙들고요 기도해서 하나님 다시금 한국교회 기회를 주시고 전 세계 교회들이 이렇게 하나님 공격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힘을 얻어서 우리가 정말 전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마음껏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 예배하고 모임대로 패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전도하고 하겠습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거룩한 정말 몇 사람 그 어인 몇 사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해 가십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참빛교회는 정말 많은 하나님께서 지금 어인들을 요구하신다면 그 중에 우리 참빛교회는 빠지지 말고 싹 다 그 속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이렇게 할 때요 우리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전도하고 하나님 나라에 일하는 간절한 이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반드시 속히 거두어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 가정과 환경, 자녀, 사업장, 직장 우리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피로 만든 생명의 법을 누리고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듣고 한번 기도할 때요 하나님